당신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올려드릴까요? 사진. 어제 우리 유아동부 수련회 때 저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이걸 세 글자로 뭐라는 줄 아세요? 네? 네, 신천지라고 그래요. 신천지. 무슨 말이에요? 왜 웃지 하는 분들은 나중에 나가실 때 물어보세요. 아까 왜 웃으셨냐고 물어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사도행전 제가 7월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읽으시기를 권면했고, 첫째 주에 3장, 둘째 주에 8장, 오늘은 9장입니다. 지난주 설교는 몇 장이었습니까? 8장. 어느 동네 이야기를 했죠? 사마리아. 네. 전혀 아주 목사님 너무 신선해요. 처음 듣는 얘기 같아요. 이런 표정 지으시면 안 되고 다 안다는 표정으로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두 명의 인물이 나오고 이 두 명이 질병의 치유와 죽음에서 부활되는 기사를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처음 지명은 32절에 나오는 루따라는 지방입니다. 루따. 한번 지도 올려주실까요? 이것은 우리 홍제동을 딱 기준으로 했을 때 옆 동네 중구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이제 노란색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기가 루따라는 동네예요. 저 루따에서 오늘 이제 요빠까지 가게 돼요. 요빠까지. 요빠는 오늘 이제 몇 절에 나오죠? 3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절에 루따라는 지명이 있고 36절에 요빠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두 지명을 기억하셔서 각자 그곳에 한 사람씩 삶의 치열함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이제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루따에도 내려가게 됩니다. 32절에 보시면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어떤 병에 있었죠?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몇 년? 8년째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애니야를 저는 한 번도 그동안 여러분 애니야 이러니까 여성 이름 같잖아요. 그죠? 애니야. 저도 여성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남자인 걸 알았어요. 무슨 트랜스젠더도 아니고 어쨌든 이게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저는 애니야를 아예 검색해 볼 생각을 안 했어요, 진짜. 당연히 여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가 아니었어요. 남자분이셨어요. 자, 그래서 35절까지는 루따의 애니야라는 남자 이야기가 나오고 36절의 요빠에는 누가 나옵니까? 다비다라는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성경에 여제자라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이야기는 남자 이야기고 한 이야기는 여자 이야기. 이건 마치 요한복음의 3장에는 니고데모가 나오고 4장에는 수가성의 여인이 나오는 구조와 똑같아요. 이 두 개의 대비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치유와 부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애니야로 가보겠습니다. 애니야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 중풍병 침상에 누운 지 8년간 있었습니다. 침상이라는 이 단어는 절망의 표현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어떤 움직임도 할 수 없는 풍에 걸려서 그냥 누워있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숫자가 노출된 것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7년째다, 10년째다 하지 않고 성경은 8년째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걸 참 좋아하거든요. 8이라는 숫자, 사실 여러분 애니야가 몇 년 누워 있었던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누워 있을 때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8년이라는 숫자를 딱 할 때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처럼 숫자에 예민한 사람들은 이 8년을 딱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최초로 성경에서 8을 언급하는 본문이 어디냐면 노아 홍수 때 이야기예요. 노아 홍수 때 방주에 몇 명이 들어갑니까? 네. 노아 부인 아들 셋, 자부 셋. 그럼 합이 8명이죠. 그 홍수 때 8명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를 행합니다. 며칠째 할까요? 8일째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냐면 성경에서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 그래요. 그럼 안식 후니까 안식일은 며칠째예요? 7일째죠. 그 7일을 넘은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노아 홍수, 할례, 그리고 예수님의
뭐죠? 부활. 이걸 다 조합해보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새로운 출발, 시작, 회복, 이런 메시지가 있죠. 딱 그렇죠. 그러니까 침상에 누웠다. 애니야가 그 침상에 누운 기간이 8년이었다. 이러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사람 새로운 삶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숫자적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너무 과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한 선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을 딱 읽는 순간 애니야는 낫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이 애니야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3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리고 주는 아주 중요한 멘트 한마디가 뭐였습니다? 한마디가 일어나라. 네 자리를 정돈해라. 가장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던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외침을 선언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 정리해라. 그런데 성경은 한참 걸렸다가 아니라 곧 어떻게 됐다고요? 일어났다고 성경 표현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도 중풍병자를 고친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그림 한번 올려줄까요? 마가복음 2장에 제가 여러분 이 두 개의 사진은 요새 AI가 그리는 거예요. AI가. 너무 잘 그렸죠? 그러니까 원래 그림은 되게 촌스러워요. 이상한 애기들 이렇게 장난치는 듯한 동화 같은 그림인데 AI한테 물어봐서 사실적으로 더 묘사해줘라고 검색을 넣으면 얘네들이 한참 있다 저렇게 합니다. 자, 예수님이 있던 집에 못 들어가니까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천장을 뚫어서 내립니다. 이거 예수님이 고쳐줍니다. 네 죄가 사해졌다. 일어나 가라. 네 침상을 들고 가라. 근데 이게 지금 그대로 어떻게 돼요? 베드로를 통해서 재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실행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과 그 이름의 통치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지명이 어디라고요? 룻다. 그리고 잠시 뒤에 나오는 36절의 지명이 뭐예요? 요빠. 이것도 어디서 이 지명들이 왜 소개됩니까? 자, 지난주에 사도행전 8장을 했습니다. 4글자 동네 어디였죠?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어디에서 언급이 됐습니까? 사도행전 주제인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말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3장에서 우리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는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돼요. 9만 명에서 10만 명 되던 그 예루살렘 도시가 복음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가더라 이거죠. 지난주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의 부흥에 만족하고 그냥 이 동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 제발 좀 나가니까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박해를 쓰시는 거예요. 박해를. 핍박을 동원해서 교회를 흩으시는 거예요. 흩으시다 보니까 빌립이 어디로 간 거예요? 네, 지난주 했습니다. 사마리아. 지난주에는 잠시 다른 교회 예배 드리고 오신 것 같은 표정인데 사마리아 갔습니다. 그리고 자, 잘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갔잖아요. 그러면 사마리아로 갔기 때문에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은 적고 사마리아만 있는가? 그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대로 계속 복음이 증언되고 있고 사마리아는 사마리아대로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복음이 증언되고 있고 온 유대 땅도 흩어졌던 사람들에서 복음이 계속 증언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증언되고 있던 그 장소 중에 2개의 장소가 룻다와 요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룻다와 요빠란 도시 자체가 유대 땅에 속해 있는 지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에도 여전히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흩어져 있는 온 유대 땅에도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사마리아도 빌립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개만 더 가면 돼요. 어디로요? 땅끝으로 가면 돼요.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 앞에 누구를 부르시냐면 사울을 꺾으시는 거예요. 사울을 꺾어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그릇으로 쓰겠다. 그 이제 하나님은 딱 기다리고 계셔요. 이제 사울이 바울 되고 바울이
정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제 땅 끝까지 가게 돼요. 이제 그게 준비 작업을 다 하는. 어쨌든 지금 베드로는 온 유대 땅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라는 도시에 갔고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쳤고 이제 요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외치는 한마디,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시기를 원하니까 너는 일어나라. 네 짐상을 정돈해라. 기적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럴 때 곧 일어났다는 거죠. 이 속에서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통치권. 여전히 복음에는 뭐가 있다? 강력한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 제가 생명력을 표현하다가 사망력도 있구나 이 생각했어요. 사망력. 죽음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지금 그 이름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한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죠. 자, 베드로가 이 애니야에게 선포했던 이 선포는 예수님이 이미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앞서 본 거예요. 그러니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이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개성되고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구의 어느 곳에 이런 치유의 기사는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병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병원 가서 하지만 병원이 없는 곳에서 정말 급한 환자들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교지에서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요. 병원이 없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병들어 있는데 뭘 하겠어요? 우리가 선교사들이 가서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왜 안 된다고요? 신존 세브란스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저한테 오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료진을 통해서도 그런 시설을 통해서도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그런데 정말 상황이 안 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는 지금도 일어나요, 여러분, 기적은. 그는 다 선교사님들의 간증과 증언에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홍제동 땅에만 안 일어나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게 좀 그렇습니다. 병원이 많기 때문에. 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묵상할 만한 오늘의 메시지 속에 묵상할 만한 단어는 저는 침상이라 생각이 돼요. 이 애니야가 8년간 누워있던 이 침상은 정말 절방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무기력함, 눌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 풍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죠? 내가 어떻게 움직여요? 그냥 눌려있는 그 자리 속에 여전히 그는 이런 침상이라는 아픔 속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8년간. 그럼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침상이 없을까요? 현대인들도 이런 침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감정 상실의 침상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우울해져요, 자꾸. 삶이 무기력해져요. 다 귀찮아지고, 그러니 자존감도 붕괴돼요. 지금도 직장을 못 구하는 많은 젊은 세대의 사람들도 있고, 또 은퇴를 앞두는 분들의 그런 불안함,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양복을 입은 것은, 이건 예양교회 제가 부임할 때 입었던 양복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이 양복을 입었을 때 되게 날씬한 상태로 이 교회에 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도 많이 뭘 사주셔가지고, 지난 3년간 많이 살이 쪘어요. 그래서 이 양복을 못 입게 되었어요. 우선 허리가 안 맞아요. 그러니 제가 삶의 무기력함을 느끼고, 한 달 전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딱 오늘까지, 오늘 이제 어제까지고요. 어제 26일이죠. 딱 어제 몸무게를 딱 재고 오늘 아침에도 다시 운동을 하고 몸무게를 쟀는데 정확하게 6kg가 빠졌어요. 그래, 와, 해줄 줄 알았어요. 오늘 정확하게 데이터 나왔어요. 6kg를 뺐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이 양복을 입어보니까 맞아요. 왜 맞냐면 이 양복을 입었을 때가 제가 이 양교회 담임을 얻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담임 목사님이 이 양복을 입었네, 저 양복을 입었는데 지금 현재 날씬한 상태. 한동안 이 양복이 안 보이는데 지금 많이 뚱뚱해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얘기를 왜 하냐면 저도 제가 자꾸 게을러지고 제가 무기력해지면 그냥 삶이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무기력의 침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의 상실이 오는 거죠. 힘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 중독의 또 침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습관적인 채 끊지 못하는 그 무언가 우리 다 갖고 있어요. 다 중독이죠. 그래서 내가 절망하죠. 나는 안 되나 봐. 그 여러분 사탄이 깔아주는 침상이에요. 그런 나를 중독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침상들. 그리고 소명의 상실의 침상이 또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오늘도 똑같은 패턴의 직장 생활, 똑같은 시간,
사는데 구체적인 목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또 하루가 그냥 일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만 있는 것 같아, 그냥. 아무런 새로움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여러분, 소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모으는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으면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사실은. 내가 이 돈 벌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어떤 목적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몸무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한 달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았어요, 진짜. 하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정체성을 상실하고 소명을 잃어버리면 그냥 삶이 무료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 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명의 상실이 주는 침상이에요. 또 다른 침상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그리고 관계의 상실 침상이 있거든요. 막 가족 관계도 멀어지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도 뭔가 소외되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나는 그냥 이방인 같고 영적인 외로움이 있고 고립이 있는 거예요. 그런 침상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근데 교회에 왔는데 별 재미가 없어요. 그냥 뭐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많이 없는 것 같고 나는 그냥 존재감이 없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침상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일어나라.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은 다시 애니야야 8년 전에 네가 있었던 삶의 자리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고 그 자리를 툴툴 털어버리고 그 자리 정돈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걷고 다시 네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의 삶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적을 경험한 애니야가 그냥 시시하게 살았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은혜를 아니까 힘있게 살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치유의 감격을 뛰어넘어서 그는 정말 복음이 주는 기쁨의 자리, 나는 새롭게 태어난 다시 한번 주어진 생명이다, 이 사실에 감격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애니야가 실제로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처럼 8년간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처럼 우리 인생의 영적인 모습, 과거의 이력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 정돈해서 훌훌 털어버리고 그 지긋지긋한 침상을 치워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력. 여러분, 이 생명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일어났다. 여러분, 복음은 질질 끌지 않습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은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더 기도해봐봐,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했다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으로 걷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을 빌립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요. 자기를 과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치유 사역도 참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중에 하나예요. 목사들이 자꾸 기적을 일으키면 이게 잘 되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될까요? 저거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처음에는 참 예수님의 이름에 다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게 치유 사역 하시는 목사님들 끝이 좀 항상 불안불안해요, 좀. 네, 저는 그냥 그런 게 우려돼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35절입니다. 이건 35절 합독해 볼게요.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복음이 주는 생명력이에요. 복음이 주는 생명력 뭐죠? 예수님의 현재적 통치가 있으니까 복음이 확산되고 부흥하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상황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대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은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자, 이제 장면은 바뀝니다. 이제 욥바로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카메라가 이제 비춰집니다. 36절에 욥바에 여제자가 있습니다. 그 여제자의 이름은 다비다였고요. 이름을 헬라식으로 번역하면 도루가락으로 부릅니다. 이분을 평가하는 문장,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대요. 심히 많이 했대요. 아주 많이 했대요. 이타적인 삶,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산 거예요. 구제도 열심히 했고 선행도, 착한 일도 많이 했던, 아주 많이 했던 그 여인이 37절에 보시면 병이 들었는데 슬픈 사실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체를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에 누워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이제 같이 했던 사람들이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룻다로 두 사람을 보냅니다. 지체 말고 베드로 선생님
당장 우리한테 와 주십시오.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간청했다. 간절히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마음이 움직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두 사람과 함께 갑니다. 39절에 그리고 다비다가 죽어 있는 시체 그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그림 올려주실까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루가가 평소에 그들을 위해서 지어주었던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그의 선행과 그의 구제했던 일들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베드로가 뭘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또 한 번 기적을 준비합니다. 40절에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뭘 했다고요? 기도합니다. 시체를 향해서 선언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멘?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 장면도 또 우리가 경험합니다.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달리다굼 사건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12살 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딸의 시체로 갈 때 12명 제자들 중에 3명을 데리고 나머지 제자는 빼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제자만 데리고 그리고 그 부모님과 함께 시체 앞에 갑니다. 야이로의 딸 시체 앞에 딱 갑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하는 거예요. 굼은 일어나라는 뜻이거든요. 달리다 굼. 베드로가 그걸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똑같이 베드로가 뭘 합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생명의 그 능력의 이름을 빌려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굼. 그러니까 뭐예요? 다비다 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겠죠. 그가 눈을 뜹니다. 죽은 사람이 눈을 떴다. 뭐예요? 부활이죠. 다시 살아납니다. 베드로를 보고 그가 일어나고 앉았다. 이런 동사들을 통해서 그냥 눈만 떠서 있었던 게 아니라 다시금 생기가 돈 거죠. 몸의 육신이 움직였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죽어있던 시체가 눈을 뜨고 일어나서 앉았다. 온전한 회복이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면서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드립니다. 이제 2명만 있던 그 공간에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살아난 것을 직접 보게 합니다.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온 요바의 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주를 믿더라. 아멘. 그래서 35절 끝과 42절 끝이 복음의 결과물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께로 돌아오니라. 또 주를 믿더라. 다 주가 들어갑니다. 다 예수님, 하나님을 다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병의 치유와 한 사람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치유와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 공동체를 살리더라는 거예요. 그 지역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다비다 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 다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우리의 영적인 침상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무기력함 죽음의 자리와 같은 꼼짝달싹 못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성도는 일어나는 존재.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비다처럼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죠?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해가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개의 복이 나오는데 둘째 사망의 해를 둘째 사망의 저주를 피하는 자 복되다 했습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왜 둘째 사망이에요? 첫 번째 사망은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원한 사망인 둘째 사망은 우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요? 영원히 살게 될 거니까. 이 은혜와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이 더위 때문에 축 꺼져 있지 마시고 그 현장에서 일어나셔서 무언가를 하십시오. 움직이셔야 됩니다. 뭔가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과 소명, 감정, 관계의 상실 이런 것들에 너무 여러분 갇혀있지 말고 훌훌 털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처져 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어떤 존재인데
제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산다면 주님이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주님, 저에게 다시 소명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한 번 더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목표가 생기면 뚫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울증 환자의 많은 치료 방법 중에 시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타적인 삶을 살라.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계속 본인만 묵상하게 되면 이게 늪과 같아요. 답이 안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TV나 유튜브 보면 뭐 아프리카 혹은 뭐 우리 한국에도 뭐 이렇게 뭐 7번 항암 치료받는 아이 이야기 요새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딱 보면서 갑자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실행하십시오. 근데 그 아이가 나의 물질의 후원을 받고 뭔가 그 인생에 도움이 될 때, 그 아이가 잘 됐을 때 오는 기쁨은 우리를 회복하는 힘이 돼요. 이타적인 삶이에요. 또 하나, 다비다의 삶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비다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한 구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사역도 필요하지만 조용히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조용히 일하는 사역도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셨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다비다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그녀를 생각할 때 옆에 서서 울던 사람들은 다비다를 생각할 때 감사의 마음이 풍부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울어주죠. 그죠? 추억을 했을 겁니다. 이 옷도, 이 옷도, 저 여성분이 입고 있는 옷도, 내가 입고 있는 옷도 다 다비다가 옛날에 만들어준 건데, 그런 걸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이미지, 나중에 훗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기억될 수 있는 이 이미지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 권사님, 아유, 천국 잘 갔다. 뭐 이런 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유, 그 집사님, 아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 생각할 때, 그 권사님이 천국을 가시다니 하면서 울 수 있도록 해야지. 눈물 한 방울 안 나면. 저도 여러분 장례 갔는데 그럴 수 있다는 말이야. 저도 감정이 있어요. 최대한 그리 안 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유, 참. 가셨네, 결국. 뭐 이러면서 제가 장례 집례해 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근데 아유, 우리 교회 큰 인재가 지금 빠졌다. 안타까워하고 제가 막 통곡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돼야죠. 복음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성경이 하나 툭 던지는 복순을 하나 주는데 43절을 끝으로 우리가 이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43절 합독할게요. 시작.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자, 이제 이야기는 10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다음 주에 제가 10장 하게 될 건데, 이야기는 10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현재 욥바에 있는데, 이 욥바는 어디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수도가 텔아비브라 그래요. 텔아비브. 많이 들어보셨죠? 텔아비브 근처에 있는 게 욥바라는 고대 도시가 있어요. 이 욥바에 누가 갔었냐면 요나가 갔어요.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던 욥바. 요나의 불순종이 기억되는 장소예요. 그 과거 기억이 있는 장소예요. 그 욥바에 베드로가 여러 날 머물면서 누구의 집에 있었냐? 자신의 이름과 똑같은 시몬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 시몬의 집은 어떤 집이냐면 소의 도육, 뭐죠? 이거 살육, 뭐 소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백정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전 세계에 보면 특히 인도의 뭐 카스트 제도도 제일 하층민 중에서 하층민은 소 잡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근데 그런 집에 베드로가 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베드로에게 그런 사람들은 주로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같이 안 삽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준비 작업 단계로 이제 그 직전까지 가 있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이제 다음 이야기가 고넬료예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 이방인 집에 복음이 전해질 겁니다. 이방인을 향한 편견과 이제 차별이라는 벽이 마지막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그걸 하나님이 그걸 베드로를 통해서 무너지게 하는 걸 베드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바 사건은 또 다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은 땅 끝까지 가야 되는 사명이 있었거든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대표적인 이방인인 고넬료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그 가정의 세례를 받는가를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입니다. 요즘도 광고했는데 별로 여러분 설렘이 없으면 다음 주 예배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복음이 움직이는 이야기입니다. 그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가는 곳마다 선포될 때 사람들은 회복이 되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면서 이 지구상에 이 복음이 어떻게 뻗어서 대한민국 땅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 증거 자료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하루에 7장씩을 읽으세요. 4728. 네, 4728. 오늘 못 읽었다면 설교를 추억하시면서 읽으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읽으시고 다음 주에 당당하게 카드 한 장을 내시기를 바랍니다.